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을 기념하여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중 있었던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이 있었던 목요일, 이 목요일을 또한 성목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주님의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멸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너무나도 중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명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의 노예되었던 생활, 그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 생명, 새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은 그래서 생명과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공동체의 이 유월절은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만찬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그리고 또한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거래를 하여서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었습니다. 자, 그러하니 기쁘고 즐거운 유월절 만찬이었지만 거기에 모였을 때 겉으로는 혹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진정한 밑바닥 분위기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만한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사실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은 제자들에게 사실 명절의 기쁨은 없었던 겁니다. 죽음과 이별의 두려움 그리고 우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이 잔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을 그저 한 현상으로만 봤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우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 온 인류들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는 의미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죽음과 이별의 두려움과 슬픔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간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몽땅 다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눈에 보이는 표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는 죽음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사랑의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버리고 피를 흘렸다라는 상징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으로 어떻게 당신 자신을 몽땅 그렇게 내어주시는가를 다 나타내 주는 표지, 그 표지가 바로 이 성찬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성찬에서 보고 목격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표지더라,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리하여 새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그저 한 개인의 죽음으로만 끝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새 생명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건져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약속으로 주신 표지입니다. 성도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 사실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 성찬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향하신 그 지극한 사랑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떡에 담아 그리고 잔에 녹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혹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경험하는 표지입니다. 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언약의 표지를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새 생명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라, 먹어라, 그러면 받아야 하고 먹어야 합니다. 받고 먹는 것은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더란 말입니다. 또한 성찬, 즉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은혜의 표징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며 새 생명 얻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혹은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받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죄를 사하셨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금 경고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의 피 흘리심이, 그분의 살찢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 나는 다시 경고에 선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몸이 내 몸에, 주님의 피가 내 혈관 속에 함께하고 흐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하나됨의 의미, 이 성찬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찬은 또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 견고하고도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시작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얻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혹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혹 지금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온 교인이 함께하는 맥체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얻게 되고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도도히 흐릅니다.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글을 읽거나 혹은 듣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만, 성찬은 혹은 성례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통하여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지성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빛으로 비추심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성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단순히 우리의 지식만 동원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혹 우리가 성례를 임할 때, 혹은 성찬을 받을 때, 혹은 세례를 받을 때 그저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손, 우리의 미각, 우리의 청각 이런 것들만 동원된다면 우리에게 은혜 될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은혜가 되느냐? 성찬을 받을 때 성령께서 비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화하시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성찬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생애가 내 속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여져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밝히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찬 제정의 말씀, 그리고 또한 성찬의 식을 거행을 할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그래서 성찬 제정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찬 집례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을 하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찬을 받을 때 영생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또 성찬을 통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에 참여함으로 자연히 모든 성도들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당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우리 역시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또한 모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주님의 몸이, 나의 혈관 속에 그분의 피가 흐를 때, 그런데 그때 내가 그분과 한 몸이 되어졌을 때, 그런데 그분의 몸이 너의 몸에, 그분의 피가 또한 너의 혈관 속에 함께 흘러 너 역시 그분과 한 몸이 될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와 나는 자연적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의 공동체가, 성도들의 공동체가 주님의 한 몸이 되고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확정하는 예전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은 한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은 나, 그런데 그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은 너, 그런데 나와 너가 다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주님과 너의 주님이 다른 것이고, 나의 주님의 보혈과 너의 주님의 보혈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도 없는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의 인구 가운데 70억의 예수가 임하게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임하는 모든 성도는 그러므로 한 몸, 한 피 받고 나눈 한 형제요, 한 자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찬에 임하는 성도는 분열이나 분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어떤 불화나 분열도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 성찬을 지칭하여서 사랑의 유대라고 칭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집례를 할 때 이제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 혹은 그러며 제정의 말씀을 나누지요. 그런데 성찬을 집례하겠다 혹은 성찬을 거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랑의 유대를 거행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속에 어떤 불화나 혹은 분열도 침입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였던 켈빈은 이 성찬을 자주 집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켈빈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찬을 집행해야 한다고 설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종종 회상을 하고 그분의 고난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자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성찬을 자주 받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증명하고 사랑을 증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며 단결되며 사랑의 유대를 인식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이,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만 했습니다. 은혜의 세 가지 방편, 하나님의 말씀, 성찬, 성령의 조명하심이 다 필요한데, 그런데 말씀과 성찬 가운데서 말씀은 빼버리고 성찬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 이 성찬이 점점점 신비주의적으로 나가게 되고 미신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미신적 혹은 아니면 우상적으로 여기는 그 마음, 그 자세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찬을 없애버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성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성찬을 자주 하지 않게 만든 관습, 성찬을 하지 않도록 한 이 관습을 마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시의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제네바 시의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칼빈은 그렇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은 성찬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시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교의 첫 출발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 1년에 성찬식은 4번, 그리고 세례 및 입교 2번, 유아 세례식 2번, 총 8번에 1년에 8번 정도의 성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찬을 한 번도 거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금요일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이 3부 예배 중에는 세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회상을 하고 그 사랑을 경험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의 유대를 강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찬을 거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가 쾌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중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이별의 슬픔과 두려움을 그 순간을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셨고 은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몸을 내어주셨고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성찬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은 약속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을 하십시다. 기대를 하십시다.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회상이 되고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으로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한 몸 되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푸셨던 그 거룩한 성찬,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 보여 뼈저리게 알게 하려고 하신, 아니 그 몸에, 제자들의 몸에 담게 하기 위했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이제 또다시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만 가족들, 오늘도 그 주님의 몸을 받고 그 주님의 피를 함께 이어받은 한 형제 한 자매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사랑과 그 구원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 연합된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